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9장을 같이 읽게 됐는데요. 이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혹시 우리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3차인데요. 2차 있습니까? 2차 전도 여행. 2차. 여기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요때 이제 돌아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가운데 보면 지중해라고 써 있잖아요. 글자 지중해. 그 중자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중자에서 쭉 한번 눈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도상에 빨간 점 찍혀 있는 에베소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그때 이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이렇게 배 타고 가이사랴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미 한번 지나왔어요. 근데 거기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들려서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다시 좀 만납시다. 지금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에베소에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한번 지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가 보이시죠? 이제 안디옥의 오른쪽에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지나서 에베소,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이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인데 그 아시아의 수도 가장 큰 지역이 이제 에베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에베소가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거점 지역입니다. 거점 지역. 고린도가 예전에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가 빌립보 큰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가 아주 거점 지역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서점 두란노 서원 출판사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서점 이름도 많이 있고 두란노 서원이 이제 에베소에 있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지난번에 누굴 만났냐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가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가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굴 만났습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제자들? 이 어떤 제자들? 말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 제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하게 성경이 처음에 바울이 그들을 만났는데 주의 제자들을 만났다고 하면 이들이 예수 믿는 아주 신실한 신자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제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아주 모호한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불경건하거나 세상적으로 누리면서 인생 방향이 세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성격이 모호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불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다 받았을 겁니다.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아볼로도 분명히 성경도 잘 알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예수의 도를 그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알게 해주는 말씀이 우리 전에 지난번에 읽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물어본 게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질문이 뭡니까?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질문. 당신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은 제자긴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입니까? 당신이 따른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이면 교회 가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나서 정곡을 찌릅니다. 핵심을 찌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만나면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네, 여기가 아픕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진단이 들어갔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세례라는 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세례는 성령과는 무관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전에 죄를 다 씻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압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왜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도대체 당신이 따라가는 그 주라고 하는 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대물 수밖에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구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주여, 아버지. 우리는 주여를 찾습니다. 주여.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교회에 있으니까요, 밖에서 무슨 난리가 났는지 막 남자 둘이서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가 창문을 살짝 빼꼼 열어가지고 내다보니까 남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와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나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제가 한 10년치 들은 욕을 그분들이 한 5분 만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벳을 Z까지 다 하고 숫자도 막 세시고 이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싸우니까 내가 좀 말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니까 가시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서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주여 아버지. 우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은 우상을 찾아갑니다. 점을 보러 가고 또 세상 일이 어떻게 되나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찾지를 않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서 모든 것이 다 다른 겁니다.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천주교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가끔 만나면 저분들도 나하고 같은 분을 믿고 있는데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러면서 다르구나. 우리는 주여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분들도 마리아를 저렇게 찾고 계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뭐 성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같은 내무반에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모여 있는 분 중에 제 옆에 자리에 누워 자시는 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신학생. 그 신학생이시냐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저 카톨릭 대학교 신학생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은 나중에 그 신부님이 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를 그렇게 하시냐고. 참 결혼은 그럼 안 하냐고. 나는 결혼을 안 한다고. 어떻게 그 어려운 그 결혼도 안 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이제 간다. 그래서 결혼 안 해도 진짜 괜찮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이분이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모포도 개고 자리를 정돈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푸시업을 막 100개를 하는 거예요. 100개를. 나중에 옷을 갈아입을 때 보니까 저도 근육이 많지만 이분은 온 몸이 근육인 거예요. 그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결혼 안 해도 괜찮냐고. 자기 괜찮다고. 내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냐고 했더니 이렇게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섬기는 것도 다르고 호칭도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건 있습니다. 참 신실하다. 그거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도 신실합니다. 신실한데요, 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찔러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왜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럽니다. 아, 요한의 세례를 받았구나.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 다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이 똑같이 질문하듯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물쩡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들은 당신, 내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임이 있는데 저기 좀 가봅시다.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모호하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갔더니 방언도 터지고 내가 못하던 막 그런 영적인 뜨거움을 자기가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헛했구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헤맸구나. 내가 신앙생활 헛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앞으로 열심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당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누가 끌고 가면 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냐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와가지고 당신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합니다. 당신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 이야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신데 그걸 내가 부정하면서 또 받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부족한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내 생활이,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자꾸 마음이 분산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집니다. 그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활이나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지금까지는 요한의 이름으로 그 세례만 알았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이거를 이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구나.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뜨거운 누군가에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되는구나.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했다고 하는 이 말은 세례 받고 안수했다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세례와 안수가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누군가한테 가서 이 안수를 받아야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구나, 충만해지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왜 당신 집사님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해? 안수기도 받아야 돼. 안수기도 받아야 돼.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냥 안수를 받으면 방언도 터지고 무슨 일도 생기고 대단해. 내가 같이 가면 갑시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았더니 나는 방언을 못했는데 하는데 갑자기 기도받다가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눈물도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구나. 내가 찾던 분이 이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분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수했다고 해서 이 바울이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뜨거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같이 기도하면 막 좋아요. 영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성령을 조종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잡아당기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그런 사고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인데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그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방언과 예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런 것이라고 대표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표되는 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맞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방언을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은사 중에 최고라고 하는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왔냐면 본인이 다니던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조금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갔죠.
예, 갔어요. 근데 그 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에서는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다 방언.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거기서는 다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방언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쿠사리를 준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자기는 굉장히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우리 교회요.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소예배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더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못했어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심취해가지고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혼자 와서도 또 기도하고 밤늦게도 와서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핸드폰. 그러더니 앱을 딱 켜서 가지고 자기가 녹음한 걸 들려주는 거예요. 아유, 녹음한 소리에 막 방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나 이거 보라고. 나 이렇게 방언으로 요즘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이거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좋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더 방언으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회를 이제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분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해 드린 거예요. 치유해 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징표는 뭐냐? 그거는 삶의 열매가 많이 드러나고 있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충성 그런 열매들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실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대단하지만 요한이 성령을 줄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내 뒤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주권적으로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